오늘은 시편 75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올 한 해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한 가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성경 시편 말씀을 보시면은 그 꼭대기 위에 표제가 하나 나오는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아삽의 시 이렇게 써 있고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알다스엣 이렇게 해서 나와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이거 다 상식이니까 다 알잖아요. 예. 저도 몰랐어요. 찾아보고 알았어요. 알다스엣. 알이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은 이제 not, no, 무엇이 아니다 이런 거예요. 다스엣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다스엣은 무슨 뜻이냐면 멸절하다, 진멸하다, 멸망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알다스엣 이 말은 우리를 진멸하지 마소서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진멸하지 마소서 무슨 뜻이에요? 이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뜻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좀 의미보다도 이 알다스엣은 좀 뭐라 그럴까? 곡조의 이름이에요. 곡조. 그러니까 우리가 아리랑 하면 아리랑 아리랑 이러잖아요. 이게 곡조잖아요. 곡조. 그래서 제가 아리랑 아리랑 하지 않아도 되게 구슬프게 느껴지는데 목이 이상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흥얼거리기만 해도 이게 무슨 곡조? 아, 저거 아리랑 곡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알다스엣이라는 말은 어떤 특정 곡조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다른 시편에 이 알다스엣이라는 말이 어디 나왔나 이렇게 보니까 시편 57편, 58편, 59편 이렇게 말씀이 나왔는데 이 포도를 이렇게 수확하고 난 다음에 주인이 일꾼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다 거두지 말아라. 다 거두지 말아라. 왜 거두지 말라고 그럴까요? 예, 소외받는 자들이라든지 궁핍한 사람이라든지 가난한 사람이라든지 나그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따먹을 수 있는 것을 좀 남겨두어라. 어떤 마음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잖아요. 예, 다 따지 말아라. 다 멸절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곡조가 나올 때는 언제나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릴 때,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입어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구사일생으로 우리가 살아남았을 때, 이럴 때 이런 곡조가 붙은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긍휼을 정말로 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위기에서 나를 건져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정말 살아남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드리는 그런 곡조란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주변에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심판해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저 천일공론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가지고 멸절되었을 때 여러분 상대적으로 우리가 감사하지 않습니까? 진짜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신다고 하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셨구나 했을 때 믿음을 지킨 우리들에게는 여러분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감사가 있잖아요. 믿음을 어렵더라도 믿음을 굳건하게 지켰던 우리들에게는 감사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구나 하는 그런 감사가 있다면 이때 쓰는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참 재밌는데 참 공교롭기도 하죠. 75편 내가 뭐 이렇게 오늘은 이 말씀을 이렇게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74편, 75편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새해가 되었을 때 묵은 한 해를 다 보내고 난 다음에 새해를 맞이했을 때 여러분 이 알다스엣이라는 곡조를 붙여가지고 찬양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75편이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의미를 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내용을 한번 볼까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시인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뭐 때문에 감사를 하고 있느냐면
아마 엄청난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의 이름이 가깝다 했고 사람들이 기이한 일들을 전파한다, 이런 걸 보니까 아마도 시인의 주변에 큰 심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적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멸절되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전파한다고 그랬습니다. 2절 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의 메시지가 됐든 저주의 메시지가 됐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새벽 예배 드리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가 반드시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면 틀림이 없이 어김이 없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작년에 1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2026년도를 이끌어 가실 터인데 한 달 동안 충분히 기도하고 말씀 충분히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에게 2026년도를 이끌어갈 말씀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충분히 기도하고 충분히 말씀을 묵상한 사람에게 그 말씀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천신만고 그때 그 말씀을 받아든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서 한 해를 살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뽑기로 얻은 사람은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절대로 그 말씀 보지 않아요. 그 말씀에 내 인생의 의미를 담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이끌어간다는 사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우, 목사님, 저는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 마음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으로 마음에 가득 차 있고 그 말씀에 대한 기대가 있고 그 말씀에 소망을 둔 사람들, 그 말씀으로 내 마음에 가득 채운 사람들은요, 여러분, 매 순간 1분 1초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깨닫게 된다고요. 그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게 정말 재밌어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나에게 어떤 복락을 주는지가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월 첫 번째 주 이 금요 기도회 때 그 나오고 싶어서 안달이 나가지고 막 이렇게 지금 막 달려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는 표정 지으세요, 빨리. 얼굴 표정이. 예. 제가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러고 있으면은요, 아, 지금 내가 설교를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신이 안 나요. 그래서 위축이 돼. 그래서 자꾸 고개가 이렇게 떨어져요, 이렇게. 예. 예. 잘 알아듣고 있다라는 그런 표정으로 이렇게. 예.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송구영신 예배 때 간증했었던 최선자 권사님 있잖아요. 그분은 저 맨 뒤에 앉아요. 맨날 뒤에 앉는데 표정이 늘 이래요. 항상 표정이 이래요. 강대상에서 뭐만 떨어져 봐라, 내가 다 받아먹겠다, 이런 표정이에요. 하여튼 조금이라도 내가 남김없이 부스럭이라도 다 받아먹겠다, 이런 표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할 때 그분 표정을 보면 설교가 신나요. 예. 안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안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험에 들어서 안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이렇게 할 때 쑥덕거리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우리 공간이 되게 좁아가지고 다 들려요, 제 귀에. 예. 궁금해. 뭐 때문에 쑥덕거리나. 예. 물어보고 싶어. 내가 뭐 해결해 줄까? 막 이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쑥덕거리면 이쪽 보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제가. 네. 설교가, 그러니까 이게 리듬이, 텐션이 여러분 딱 끊어질까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약속한 것을 이루어 주신다고요. 여러분,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예?
부모가 자녀에게 정말로 사랑하는데 자녀가 그 부모의 사랑을 몰라줘.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워요. 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저는 우리 아이가 저한테 한 번만 웃어줬으면 좋겠어.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정말 다 필요 없어. 그냥 한 번만 웃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밤에 집에 들어가면 이 아이를 웃기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는지 몰라. 한 번만 웃어줬으면 좋겠어. 한 번만 웃어주면 진짜 억만금을 다 줄 수 있을 것 같아. 억만금은 없지만 안 웃어줘요. 절대로 안 웃어줘. 4절과 6절 말씀 이렇게 보면은 거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교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 75편 말씀의 핵심이 교만하지 말라는 거고, 7절 8절 말씀에는 또 반복하죠. 교만한 자는 뭐 한다고요?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9절과 10절 말씀에서는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의인들이 찬양하고 영광을 돌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75편의 핵심은 뭐냐면 2026년도에 우리가 꼭 해야 될 것, 교만하면 안 돼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간담이 서늘해졌어요. 간담이 서늘해졌어요. 교만하면 안 되는구나. 절대 초심을 잃으면 안 되는 거구나. 그래 놓고 카톡에 검색어를 우리 이래교회 성도들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이래 이렇게 앞에다 꼭 붙이거든요. 그러면 이래교회 성도들 쭉 이렇게 다 나와요. 예. 명단을 이렇게 쭉 이렇게 보는데 제가 뭘 느끼냐면 연초에 진짜 긴장해야 되겠다. 왠지 느낌이 이 목회자가 오는 그 느낌, 이름만 이렇게 봐도 이 사람이 지금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가 이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틀림없어요. 거의 틀림없어요. 예. 거의 틀림없어요. 그래서 연초에 진짜 긴장해야 되겠다. 예. 조금만 발 헛디디면은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만하면 안 되겠다. 조금 더 우리 성도들한테 관심을 많이 갖고 더 많이 기도해야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그냥 드는 게 아니라 간담이 서늘해질 정도로, 그 왜 있잖아요. 쎄한 느낌 있잖아요. 예, 그 쎄한 느낌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만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예, 교만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의 전체적인 정황을 보면 바로 직전에 악한 자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심판 이후에 살아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찬양하면서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2026년도에 첫 번째 금요 기도회를 맞이했는데 여러분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금요 기도회에 당연히 나와야 할 사람들이 지금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매주마다 이렇게 나왔는데 안 보이시는 분들이 있죠. 이거 여러분 그냥 여상하게 느끼고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사인이에요. 여러분 살아남음에 감사하는 기도, 공의로운 심판을 찬양하는 우리의 한 해. 여러분 이 놀라운 그것들이 2026년도 12월 달이 곧 오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꼭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진짜 빨리 와요. 12월 달이. 근데 생각보다 빨리 오는데 작년보다 더 빨리 와요. 한번 내기할까요? 정말 빨리 올 거예요. 12월 달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긍휼을 구하고 이 긍휼 가운데 이곳까지 인도해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핑계대지 아니하고 굳건한 신앙을 지켰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다 물리치시고 악한 자를 심판하심으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잘 지킨 자를 높이시고 풍성한 복락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버지 간절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에서 배울 교훈이 무엇인가 좀 생각을 해봐야죠. 여러분, 오늘 이 시편에 보면은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을 하고 세상을 오만방자하게 살면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나오고 있고, 이 사람을 우리는 교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살아남은 사람, 묵묵히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공의를 기다리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이 주는 경고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2026년도 뭐 하지 말라고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멸절되거니와 겸손한 사람은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2026년도 12월 달에 감사가 충만할 거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교만해서 무너지는 사람들을 보고 반대급부로, 야, 교만하면 저렇게 무너지는 거구나. 우리 주변에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내가 묵묵히 기도의 자리를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긍휼의 은혜를 부어주셨구나. 여러분, 이것을 절박하게 절절하게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4절과 5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4절 5절 시작.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4절 말씀에 보면 악인들의 뿔이 나옵니다. 악인들의 뿔, 여러분, 교만을 의미하는 거예요. 악인들의 뿔이라는 것은 교만을 의미하는 거고, 5절 말씀에는 뭐 나와요? 교만한 목을 말하는. 여러분, 악인들의 뿔은 교만을 말하는 것이고, 교만한 목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런 거예요. 소가 멍에를 앉으려고 뻗팅기는 그런 모습. 소가 멍에를 앉으려고 뻗팅기고 목에 그냥 힘을 빳빳하게 주고 이 멍에를 짊어지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불순종하면서 철저히 말씀을 부정하는 그런 모습, 이거를 여러분 교만한 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교회에 이렇게 부교역자로 이렇게 부임했을 때, 근데 그 교회에 딱 가자마자 구역장 권찰이 그 야유회를 간다고, 가을에 단풍 구경을 간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저에게 가야 한다, 말아야 한다, 가서 이걸 하자, 저걸 하자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봐, 목사님, 저 가야 됩니까? 기침을 하면서.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쏘아보더니 뭐라 그러냐면, 가려고 하면 갈 이유만 생각이 나고 안 가려고 하면 핑계거리만 찾게 되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 말이 지금도 비수처럼 이렇게 심장에 딱 와서 박혀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제 양심을 얼마나 콕 찌르는 말인지 몰라요. 솔직히 제가 기침하면서 목사님 가야 됩니까? 이건 뭐예요? 가고 싶다는 거예요? 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가기 싫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얼굴에 써 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 눈에는 다 보여요. 그게 가고 싶지 않으니까 안 갈 핑계를 찾고 있었던 거죠. 안 가려고 하니까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대고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말씀, 예배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뭔가를 내가 신앙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면 그 일을 해야 하는 이유를 찾아요. 그렇죠? 오늘도 여러분 금요기도에 이렇게 나올 때 내가 기도에 나가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옷 입고 얼굴에 이렇게 로션이라도 바르고 그리고 오는 것 아닙니까? 머리도 좀 이렇게 빗고 나오는 것 아닙니까? 가야 할 이유를 찾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일단 안 하려고 하면은 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계속 찾게 되는 거예요. 일단 누워가지고 오늘 금요기도였는데
안 가려고 마음을 먹으면 이상하게 피곤해져요. 가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찾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인생에는 해결이 없고 계속 문제만 남아있는 거죠. 말씀에 일단 집중을 하면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 보여요. 그 말씀에 내가 집중하면 다른 거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으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핑계와 변명거리가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말씀의 순종으로 풀어가는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근데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불순종의 이유로 삼는 사람이에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은 여러분 다 있어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래서 말씀에 불순종하느냐의 차이예요. 2026년도에 살아남아서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만이 그 감사가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라고요. 2026년도가 시작되었는데 한번 솔직히 나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나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신앙과 관련해서 올해는 내가 이런 거 저런 거는 좀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많습니까? 아니면 올해는 내가 이것만큼은 내가 꼭 해야겠다, 이게 더 많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연말 연초에 이것 좀 하십시오, 저것 좀 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누군가한테 이것 좀 한번 해보십시오, 저것 좀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안 할 이유를 찾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생각지도 않았는데 안 하겠다는 결단을 하고서 새해를 시작을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새해가 어떻게 새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부탁을 안 하는 거예요. 절대로.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드리는 말씀 중에 이런 말 있잖아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거 먼저 맞는 사람이 임자인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성경적이에요. 먼저 맞는 사람, 우리 교회는 여러분 먼저 맞는 사람이 임자예요. 여러분 아실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있는 교회예요. 이거는 여러분 누가 우리 교회여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매해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이 은혜 먼저 맞는 사람이 임자예요. 먼저 맞는 사람이 임자예요.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처음 보는 사람 두 분을 만났어요. 근데 참 공교롭게 어떤 분들이냐면 같은 교회를 다니신 분이에요. 김포 어떤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에요. 근데 두 분 다 제가 따로따로 만났는데 그 교회를 따로따로 만났는데 근데 그분들이 하는 말이 다 똑같아. 서로 이렇게 서로 다 아는지 모르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똑같은 이야기를 내, 똑같은 이야기. 그래서 마음이 좀 안 좋았어요. 좋은 이야기였겠습니까? 나쁜 이야기였겠습니까? 마음이 좀 안 좋았어요. 그랬구나. 그랬는데 우리 교회하고 그 교회하고 어딜 나갈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이 그 교회 등록하신 분이 계세요. 그 교회 등록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어떡하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표현은 못했어요. 표현은 못했다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 먼저 맞는 사람이 임자예요. 먼저 맞는 사람이 임자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새해를 시작하는 사람과 내가 올해는 이거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다짐을 하고 시작하는 사람의 여러분 시작은 다르고 시작만 다른 것이 아니라 과정도 다르고 과정만 다를 뿐만 아니라 결과도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를까요? 오늘 75편의 시인처럼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 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 뭐 하라고 그랬어요? 먼저 맡은 사람이 임자라는 거예요. 이거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먼저 맡은 사람이 임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11장 말씀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은 어떤 사람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천국은 먼저 맡은 사람이 임자라는 거예요. 예, 내가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먼저 천국을 맡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9절 말씀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과 9절 말씀. 7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이 심는 사람이 거두는 거라고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무엇으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심지 않으면 여동 거는 것도 없어요. 아우, 절대로 내가 이번 올 연초에 올해는 내가 심지 말아야지.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무엇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어야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말씀의 열매를 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9절 말씀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포기하지 아니하면 거두리로다. 아니, 그렇죠. 하다가 주님의 일들을 하다가 선을 행하되 낙심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낙심할 때 있어요. 누구 때문에? 사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낙심하는 일은 없어. 그렇죠? 낙심할 수 있죠. 여러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런데 하래요, 말래요? 포기할래요, 말래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때가 되면 야, 내가 정말 그거 하기를 정말 잘했다 할 날이 분명히 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말씀이 약속한 것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몇 절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쏟아버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손에 잔이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 찌꺼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쏟아버린다고 그랬어요. 에라이, 쏟아버린다고 그랬어요. 이거 못 먹는 거네. 쏟아버린다고 그랬더니 심판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이 뭐예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순종함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지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이 뭐예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문제들이 불순종의 이유가 되는 사람들이 이게 교만한 거라고요. 나는 형편이 이래서 못해. 나는 상황이 이래서 못해. 지금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어서 못해. 저래서 못해. 그래서 못해 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자신의 뿔을 부러뜨리시기 바랍니다. 악인의 뿔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꼿꼿한 목을 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야 할 이유만 찾으시고 세상 모든 문제를 말씀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고 말씀의 복락을 다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